방금 같아요. 두 분 앞서보니 뒤서보니 뒤집으면 진이고 뒤집으면 이렇게 약간 제 색깔이네. 유교도 혹시 해야 되는데 형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옷이하고 비교를 하는데 원래 옷이 원조고 그 씨가 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성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옷신을 써줬대요. 갖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몰라서 이렇게 보면 옷이가 됐대요. 그걸 옷이 성 가지신 분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시성 거꾸로 얘기하겠네. 어시성 거꾸로 자, 지금 조수는 장로님은 고속도로 예절에서 자반에서 빌려서 듣는다고 하고요. 나오셨나? 한 번 나오셨냐? 최상득이요. 아마 두 분은 못 오실 거예요. 정문 의원은 경험 없으니까 한 분 계시니까. 네. 그래요. 그 함께 제 7-34 총회 순교 순직자 신선문에 먼저 경건에 시작합니다. 함께 서도신문 우리 제나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명하게 하시고 돈으로 나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1, 2, 3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생명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유일한 복음에 의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기쁜 소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는 점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특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오신 분 중 이제는 추서 청원과 또한 지정 청원의 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두루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화에 의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을 추서와 지정으로 행하는 모든 회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무를 사회하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사역자를 위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특별위원회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토록 남은 회기와 이후의 여정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 참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회개하지 말고 오직 충성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와 남을 아끼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거를 얻어 또한 각각 감사하는 일을 하고 나의 힘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기도로 경건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를 경건을 마쳤습니다. 이제 서두리 교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으로 호명합니다. 김지아 목사님, 네. 유성준 목사입니다. 조승현 장로님, 고영아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김진영 목사님, 남관 목사님, 박신현 장로님, 김순만 장로님, 9분 중에 8분 참석하셨고 전문위원회 손상만 목사님, 세 분 중에 한 분 오셨습니다. 성령 축하드리므로 7 3차 총회 순교 순직자 신세원의 기회를 선언합니다. 설정회의로 전회의로 3페이지입니다. 총회 순교 순직자 심사위원회 제107-2차 회의로 일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한국교회 분영대연간 2층 회의실 참석 우리 총 9명 참석을 하셨고요. 전문위원 2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배석에는 우리 2분 총무님과 실장님이 배석하셨고요. 1. 경건의 위원장 김지한 목사의 인도로 사도신경 다 읽어야 될까요? 안건만 말씀드릴까요? 안건만 지난번에 결정된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안건 말씀드립니다. 4번입니다. 익산 노회장 이중강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역사위원회 제18-045 대장교회 3.1 독립운동 및 6.25 전쟁 순교자 추서청원에 관한 소위원회 연구조사 및 회의 결의사항과 심사 의견서를 보고받고 최종 토론한 후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8조 심사 제2항에 의거 고 박도현 집사와 고 박병욱 전사에게 하여 각각 비밀 투표하니 제적 참석자 9명 저는 만장일치로 총회 순교자 제2호 고 박도현사 제3호 고 박병욱 전사를 추수하기로 의뢰하고 제108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나 대구 동로회장 박병욱 목사가 제출한 대구 대동로 제191-71호 본막계고 이창기 주사 순교사 추서 청원의 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용도비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본위원회 보고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는 유승준 목사, 고영호 목사, 남관 목사, 임순만 장로, 조선현 장로, 전문위원 손삼범 목사, 이치만 교수, 최상도 교수로 구성하기로 하다. 자,
전서 노회강 정성수 목사들은 전서 100제101-278호 창국제국 이광우 주사 순직자 지정 청원회권은 소위원을 구성하여 연구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소위원회는 유승 목사, 김영준 목사, 김진영 목사, 박신현 장로, 전문위원, 손삼문 목사, 이치만 교수, 최상도 교수로 구성하기로 하다. 회의록 채택하니 소위가 결정사항을 낭독하니 그대로 갔다. 네, 서류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교도 동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결의 회의록이 지난번 했던 것 5쪽에 선교자 제2호 고학교 24 지난번에 결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쪽에 제3호 고 박병욱 전도사에 대한 결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경과보고 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막교회 고 김상기 집사 순교자 주서 소위원회가 6월 27일 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모였는데 좀 내용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사료를 추가 자료 요청하기로 그렇게 해서 요청해서 그 다음에 2차 소위원회 8월 3일 날 모여서 온라인으로 근거자료가 충족되지 않아 실사를 하면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일단 실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회가 또 가번의 결의를 통해서 파괴기로 순교자 고 이창기 집사에 대한 건은 정부 연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위원회 부분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국교회 창국교회 고 이광우 집사 순직자 지정 소위원회는 6월 27일 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해서 주요 결의 사항은 순직자 지정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실사를 하기로 해서 7월 27일 날 11시에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27일 날 창국교회 네 분이 가셔서 실사를 하고 와서 107-2차 소위원회 8월 3일 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총회 순직자 지정이 가하다고 사료되어서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겁니다. 세 번째, 총회 순교자 주소 청원 허락의 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서기 이훈주 목사님께서 회의록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2호 3호는 108일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는 그 내용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호 3호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11쪽의 2번에 있는 창국교회 고이광우 집사 순직자 지정에 대한 건입니다. 그 앞에 1번 온막교회 고이창 집사 순교자 건은 다음 계기로 2월 되고요. 그래서 창국교회 고이광우 집사 위원들 보고를 좀 해주시죠. 13페이지 13쪽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안쪽입니다. 그 단계는 제가 보고 있는 네, 그 단계는 내용은 13쪽부터 17쪽까지 18쪽까지 물론 첨부 서류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해당 서류 계신 유 목사님 이건 해주시죠. 그 13페이지 나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창국계 이광우 집사님 승리지정 청구권 소위원회에서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직자 지정 청원이 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의 일들은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광호 집사님은 내가 돈으로는, 재정으로는 내가 돕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육신으로는 몸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몸으로 솔선수범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7분 중에 설립위원 7분 중에 한 분인데 매일 그냥 그 감독 겸 일꾼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다 마치고 마무리 중에 이제 그 기계를 철거하던 중입니다. 다 하고 나서 근데 그 기계의 사진을 보니까 현장과 사진을 보니까 현대적인 기계가 아니라 옛날에 나무로 된 거고 일하는 분들이 발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10m 아래로 낙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혼자 있으니까 모르고 나중에 이제 상관이 발견돼가지고 가서 집을 옮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뒤에 1978년 9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서 권사님으로 심하고 그 교회에 시무 장로님을 한 분이 그 자녀 중에 장남 시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일들도 굉장히 전수가 되고 자녀들이 잘 전수가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마음에 감동적이고요. 또한 주변의 증언들이나 자료나 또 사진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더 분명한데 그 일들 속에서 자료나 모든 일이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겨서 여기 이번에 순직자로 추상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우리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심사위원 의견서를 제출을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 네.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들을 현장 식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의 그 헌신이 어떤 이제 물질의 대가를 받고 한 헌신이 아니고 순수한 교회 헌신과 봉사였다는 것이고. 첫 번째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 건축이 이분이 이제 천국교회 개척 멤버로서 교회 건축에 대한 자발적인 그 헌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상해서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이 이제 사실 낙상한 후에 9개월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느냐 그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이 나중에 9개월 후에 직접적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걸 얘기를 또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건 전문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몇 대가 지나버리면 이 전문에 대한 신빙성을 이제 조금 결여가 되는데 직접적인 전문자들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순직의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 목사님, 좀 맞춰서 하실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종합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또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나눈 바의 종합적인 의견은 충분히 증언이나 또 일부지만 자료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순교자, 순직자 지정 조항에 타당하다 싶어서 총회 지정 청원하기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그렇게 상의하는 말씀, 제가 현장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서 왜 현장 실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이제 정확성, 뭐 사실성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 또 하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순교자는 죽은 자의 몫이지만 순교자를 순교자 되게 하는 것은 산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이제 이 말은 이 교회가 우리 총회가 순교자를 지정을 했을 때 이 순교의 정신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신앙의 정신들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유지 보존해서 이제 이어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현장 교회의 의지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우리 현장 실사를 통해서 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순교자를 지정이 되면 어떻게 기념하고 현장 사업을 해나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기념비 세울 계획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회의 때 지정식을 하게 되면 이제 순교자 지정식을 하게 되면 그런 기념비 같은 여러 가지 상징물을 기념물을 조금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할 때 총회하고 노회하고 지도회하고 서로 균형을 조합을 맞춰서 이에 따른 제가 뭡니까 지정식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정이 순교자는 총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표를 총회에서 주죠. 허락받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네. 순직자는 교회 가서 하고 그 본인의 교회 가서 하고 그렇게 나눠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정순 목사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카톨릭의 순교제를 좀 많이 다녀봤어요. 개신교 순교는 거의 없으니까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종, 만들어낸 순교자가 많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다는 이승복. 근데 정말 그의 말을 이제 누가 알아요? 다 죽었는데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천주교 순교제도 가보면요, 다 죽었는데 증언들이 막 나와요. 죽어서 들은 사람이 없는데, 못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현장에. 그러면서 이거 만들어낸 순교자들이 너무 많다. 물론 그렇게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은 현장의 이야기들을 주변 써가는 걸 보면요, 아니 다 죽었는데 이걸 누가 알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순교자가 이번에 지정하면 3분밖에 안 돼요. 순직자도 오늘까지 전부 다 하면 13분, 12분. 우리 역사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참 늦게 이걸 시작하는 것이 아쉽고 더 많이 발굴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고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기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다가 우리 좀 이따 얘기해 주고 좀 얘기하고 좀 요 분들부터 결론을 내죠. 자, 그러면 이광우 집사에 대한 순직자 수서에 관한 것 투표를 보기면 투표해야죠. 이것도 네. 순교자는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순직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OX로 수서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사일치고 총회 순직자 지정을 청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는 다 됐죠? 다른 거 없죠? 다음 있습니다. 18페이지 가분을 일단 그 회의실에서 결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분도 저희 가셔야 예, 저희 108페이지로
고1 온막교회. 음악교회 네. 단차기로 11조. 13쪽 가본. S단쪽 가본 대구 동로에 박병 목사가 제출한 대동로 제 191-71호 온막교회 고2장 24 순교자 추소 청원의 건은 소위의 결의에 따라 사기 회계로 이호라 계속 연구 조사하기로 한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네, 동의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있습니다. 가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안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가는 다음 회계로 이월하고 나는 이번 총회에 올리겠습니다. 10쪽. 네. 총회 순교자 추적 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윤 목사님, 예. 이거 18페이지 다는요. 저희들이 개정한 지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108회기에 한번 연구해서 109회기에 내놔야 우리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한 회기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순교자 추적 규정 개정의 건은 이 개정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자고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 필요한 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는 더 심도 있게 개정을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예. 뜻이 있습니다. 예. 하자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연구하자는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배우에는 이제 3년이 안 걸린 이유도 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연구를 하자 하는 그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네. 예, 그러면 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거는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모임이 아마 마지막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기 총회에서도 본위원회 준수를 청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떡이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운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되고 존속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순교자가 있고 세 분이나 되고 이제 더 많아지겠지만 순직자도 벌써 12분이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우리 총회적 차원의 홍보나 교회에 알려드리는 홍보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순교자와 순직자에 대한 사례집을 우리 순직자위원회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청원이 돼서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교회들도 각 교회 순직자, 순교자가 어디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교인들에게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거든요. 그 하는 아버지가 동의해내겠습니다. 이승준 목사님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놔두지 말고 하나로 좀 집대성해서 기록을 남겨두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게 좀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곁들여서 네. 사례집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기쁘고 귀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자원부에도 특별히 공과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예화로 삽입을 해서 현장 교육에서 전해지도록 이렇게 업무 요청서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현장 실사를 할 때 교회와 또 현장 교회가 이 순교, 순직의 어떤 신앙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기념하고 현명하는가 이런 얘기하고 이제 있는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식사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 다 목사님들 같이 공감을 하셨지만 이번에 천국교회 이광호 집사님 그 유족들이 교회로부터 그동안 이런 사고 속에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좀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영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회 좀 교회가 더 신경을 써서 유족들의 이 상처로 조금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바로 총회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좀 힘을 써주시면 이런 이제 사실 이게 뭐 꼭 이 가족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니까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손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참 그 현장을 방문하고 만나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 총회는 그냥 기념회 하나만 주고 끝나고 마는데 전혀 물질적인 보상, 물론 그들이 뭐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에게는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손자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랬고 그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위로도 좀 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면 그냥 한반도 아니고 그때 좀 조그마한 금일봉이라도 좀 작은 지금 좀 재정인 참정이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노예를 상대로 하든 지배를 상대로 하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지 총에서 돈을 주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예와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총회는 지금 재정적으로 아마 요청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이 지정이 되면 노예와 연결을 해서 좀 작은 보상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결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차기에 이제 또 맡으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혹시 위원장님 지금 이제 이 재정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떠오르는 게요. 이게 지금 현재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돈은 있을 때 뜻깊은 곳에 쓰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총회 차원에서 순교 순직자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 위로나 힘을 드는 차원에서 혹시 후원이나 그리고 어떤 거기에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이건 특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총회가 정식으로 헌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 이런 순교 순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원 요청을 하면 교회든 아니면 개인이든 교회나 관광도 마음에 감동되는 걸 하거든요. 그런 운동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례집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죠. 총회가 특별한 것만 한번 요청할까요? 순직자 지정. 일단 사례집 나오고 나서 기금협회라든지 예. 그거는 이제 사례집하고 별도로 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교 순직자가 있으니까요. 서서히 한 번 광고한다고 그냥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교자들에게 대해서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끌어내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회에서 헌금 요청을 하고 지교회 하면은 조금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 이번 요청. 네. 문제는 이제 순교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고, 예. 순직은 공무 중에 주로 그래야 되는데 시질이 하도 수상하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은 순직자로 되는데 총회나 상대로 손배소송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소송이.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 잘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직자 지정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상황을 모릅니다. 이거를 워낙 좌파들이 있으니까 여론을 타버리면은 순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무 중에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니까요.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포함된다면 한정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교자, 후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순직자는 아니고 순교자에 대해서만 순교자는 우리 그 총회 기법에 보면은 일정 부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분을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순교자나 순직자가 이제 뭐 전국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아까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총회에서도 이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은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제주도 한번 가보니까 성지수비를 가보니까
이제 우리 순교자도 있고 네 가지 있더라고요. 그걸 돌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기동 선생님과 그런 게 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초라입니다. 초라인데 화면이 필요했던 그 화면 표기는 그 캐톨릭에서 상당히 크게 잘 일어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장을 안 하고 또 교파가 틀리니까 화가 틀리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체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순직자로 들여지는 순직자, 순교자들에 대해서 전국의 어느 교회 소속의 이런 분이 시작하는 것을 뭐 총회할 때라도 이렇게 자료를 좀 남편들이 드리고 하면 순교자와 순직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좀 바꿔주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전도를 들리기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금일공도 같이 전달되는 훨씬 더 이해감도 있고 그리고 감동도 되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순교비라든지 네.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그렇게 놓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해서 맞습니다. 순교의 이름이 되실 거라는 걸 느낄 수 없거든요. 재정적으로 충분하면 우리가 순교 정도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이번 총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헌금을 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시고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목사님 이거 구문을 좀 만들어서 이번 총회에다가 건의해서 순교 순직자 기념 그 순직자인가요? 순교자만? 순직자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수를 차등을 두더라도 방법을 차등을 두더라도 할 바에는 순직자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직자 기념이라고 그렇지만 순직자. 총회 지정 주일에 순교 주일 있잖아요. 네. 거기다 순직자만 삽입해서 그렇죠. 있구만 그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직. 그렇게 지키되 네. 헌금을 요청해야지. 그렇죠. 헌금 물론 그런 네. 순교 주일이 있으니까. 네. 순교자 주에 순교도 순직자들을 하면서 추가하면서 그들을 위한 그 비용 뭐죠? 후원금을 좀 그 일괄적인 후원금이죠. 그 총회가 허락해 헌금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김진일 목사님 말씀하신 순교주일과 순교주일을 순교 순직주일로 하는 건 정식 청원을 따로 해야 되죠. 그렇게 돼요.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에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면 명령이 네. 그러면 그 문제도 지금 우리는 총회 순교자 주일인데 순교 순직주의. 순교 순직주일로 순직을 포함시켜달라고 정식으로 청원을 해야죠. 정식으로 청원해야죠. 자, 그 청원권에 대해서도 동의 제청을 해주시죠. 좀. 동의합니다. 동의 해주시고 제청 감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또 많아지는 얘기가 갑자기. 그런데 순직자 이거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단의 규모나 역사에 비해서 우리 너무 이거를 못 찾아낸 거죠. 못 세워준 거고. 그래서 사실 땅끝노래 같은 경우는 안타깝거든요. 심정이 되고 여러 감동도 있는데 역사적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려면은 또 전문가에 대한 도움이 또 필요하잖아요. 연구 논문을 위한 재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일들이 만약에 이 헌금에 대해서 잘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교자를 좀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디 가고 우리 총회 대한예수장 통합축에 있는 순교자의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 뿌듯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장님, 네. 그 지금 청원권 중에 그 주일 순교자 주일에 순직은 들어가는 거는 청원이 좀 가능한데요. 네. 전공 모금은 조금은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념비 뭐 한 10개 이렇게 세운다고 전공 모금을 논의한다는 거는 그래서 좀 기념비는 좀 필요하되 그 연구 검토해서 차기 회기 때 좀 연구해서 좀 사업 계획으로 그때 당시 지원을 좀 요청을 한다든가 총회 사업 계획에서 헌금을 하자마자 지원 요청만 하자. 네네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부분이 왜 나왔냐면 기념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총회에서도 이미 돼 있는데 하질 못하고 있잖아요. 총회가 그럼 해줄 만한 능력이 되나요?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이야기 나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총회 주일에서 그냥 주일정에서 헌금하다 이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순교자를 후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누구들이 하거든요. 그걸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또 헌금사에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교인들도 의미 있는 일에는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뭔가 그렇게 지원해 주자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씀 같고 총회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예산 배정을 받는 방법. 만약 헌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항목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예산 배정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로님들 말씀하시지만 이게 뭐 총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고 서 위원장님이나 서기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보고를 하실 때 얼마만큼 진정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성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당시에 표결이 달라지니까요. 그건 한번 뭐 안 된다고 아예 생각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아니 이제 한 번 말 꺼냈다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준비해서 하자는 것은 좋은 의도 같은데요. 근데 특별히 뭐 제가 볼 때는 더 잘 준비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준비해서 말씀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일 헌금이 계속해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감소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 1년 예산이 순교 순직자가 800만 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 썼거든요. 그러면 한 300 정도 여유가 있다고 내년에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한 1, 200만 뭐 좀 더 우리가 사업비로 좀 추경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차기 회기 때 의원들이 해주시면 이 정도는 아마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모금 이 얘기가 나오면 많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의 사업 가지고 전국모금을 좀 요청한다는 건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네요. 좀 동의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 순교자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족의 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의 상해비 정도의 기부금을 좀 기금을 해달라 이런 이런 그 순교자 추석 규정안에도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이건 총회에서 통과한 규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걸 그러면 요청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원래 뭐 추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행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뭐 립서비스만 할 필요 그렇지 않은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음 중계 소득대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10만 원씩 우리가 5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 한다면은 제대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불 붙이지 않아요. 위원이라는 게 없어 보여야 위원장님, 우리 손비 목사님 발굴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을 좀 찾아내요. 네. 제가 이제 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 교회에 이게 추수가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네. 현장에는 교회에서는 개교에서는 순교자로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기능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교회가 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내내교회는 우리 총회에서는 11호 교회인데 이제 강진구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총회 순교자 지정으로 추수를 좀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만은 북한에서 돌아가려면 오시면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개교회와 노회는 순교자로 인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정을 지금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이
제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우리 순교자를 발굴을 이제 하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장교회 우리 박병욱 전도사하고 그다음에 박군현 집사님 이분들은 사실은 진작에 우리 총회 역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적으로 지정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진작에 이 교회에서는 순교자로 쭉 이렇게 행사를 기념을 해오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교회도 그나마 이 교회는 이제 그런 자료를 좀 찾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순교 순직자에 대해서 총회에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 사업에서. 자, 재정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가 참고로 그 남가루 목사님과는 전문위원 참석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순교자 기념 사업회 네. 거기서도 또 사업을 하고 있겠죠. 예, 거기서도 많이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지난번 여기 우리 규정 이번에 이제 해설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안 다시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제 하나 뜻을 모은 것 중에 그래서 해설 이제 지금 규정안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설서를 하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한 이제 주된 이유가 세 분의 전문위원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꾸 여기 덧대면 좀 광의의 해석을 하기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기계적인 추서 작업을 하겠다 싶어서 이 기존의 내용은 그동안에 여러 번의 토론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나오기까지. 그래서 이 규정안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좀 모호한 부분들, 성령의 추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들은 해설서로 대신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개교에서 아니면 이제 우리 순교 기념 사업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순교자들을 지금도 다시 발굴을 해서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앞으로 연구를 좀 해요. 그 세상법에서는 임후 보증이라고 있잖아요. 증거가 없을 때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그런 방법도 연구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재정 문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총에다가 헌금 주의를 총회 순교 순직자 주의를 하면서 헌금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에 순교자 기념 순교회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총회의 순교자로 지정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1866년부터 현재까지 순교자 소개의 명단에 보시면 아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는데 이분들 우리 총회 순교자 심사위원회가 되기 이전에 그렇죠. 예, 많이 지금 1954년 이후에는 이제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박종석, 배현규, 이영선, 탕명환 거기까지가 이제 기록된 바로는 네 분이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더 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실제로 거기에 매달 헌금하는 교회들이 상당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기업이 모아지는 영예의 순교자 기념관의 이름이 이제 밝혀진 순교자들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탕명환 교수 돌아가신 분이 순교자로 돼 있어요? 순교자로 지금 순교자 소개에 저희 교단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이 메뉴를 만들 때 이 메뉴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순교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6.25 동란이나 또 일제 당시에 순교를 하신 분들 중에 사실 엄밀하게
우리 직업의 메뉴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순교자라고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야월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 순교를 했거든요. 집단 순교. 우리가 이 예교를 만들 때도 집단 순교의 개념이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제의를 했는데 집단 순교의 개념이 이제 빠졌죠.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럴 수가 잘 없지만 이제 집단 순교라는 그야말로 박해의 어떤 순간들이 주어져야 집단 순교가 있는데 이런 집단 순교한 부분을 그 모든 사람들 다 순교자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예민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자, 다시 또 우리가 순교자 주일에 순직자를 포함하는 문구를 요청을 하고 그거는 첫 번째 아닙니다.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재정 환급을 요청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결의된 거 아니에요? 결의된 또다시 요청이라고 얘기해요. 요청, 재정 요청이 아니라 헌금을 하자는 거. 예, 헌금 요청. 헌금을 하자는 거죠. 헌금. 근데 아까 같은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뭐 상임이 뭐 1%인가요? 네, 상회비의 1%를 하고 있는 결의나 선포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걸 촉구하는 건 되지만은 여기다 이놓고 또 한가로 좀 섭잖아요. 누가 그 둘을 달라고 거기요 가서 먹은 대신에 요청인데 1%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러면 결의가 됐으니까 총회 순교자 주일에 공문을 교회로 발송을 해서 헌금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되네. 그럼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상임위 1%라는 개념이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미 총회로 올려놓은 상임위 1%를 배정해 그런 겁니까? 상임위 1%? 아, 총회에서 재정부에다가 청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빨리 지정부에다가 결의됐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다 하는 거죠. 왜안 주냐? 빨리 달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문 요청 재정부에다가 1%를 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문은 다시 빼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산이 800인데 현재 헌금도 같이 포함하는 거잖아요. 아니 헌금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 말자는 헌금 하지 말자는 거죠. 800 가운데 지금 500을 썼다는 거죠. 300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남은 예산을 두 분 순교자 지정할 때 금일봉으로 전달할 수 있겠네요. 그 금액으로. 근데요, 잠깐만요. 그 재정 문제는 어느 쪽 예산 있다고 그래가지고 회계가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회계가 아니면 쓰려면 그 회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회계가 넘어가는 겁니까 사업에? 현재는 회계는 넘어가 버렸어. 예, 사기 108회기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논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저희 어떻게 할까요? 회의하기로 동의합니다. 네, 회의 동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청이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그 아까 우리 진행분에 얘기하셨던 자료집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최종적으로. 자료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8일이 오늘 재정부 제가 공부하는데 이미 세팅이 끝나가지고 108일기에 그 사회집 예산 확보는 현재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을 좀 하든지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108일기 지금 108일기를 말하는 겁니다. 108일기에 수교 순직자 위원들이 좀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그걸 해서 하든지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청원은 예산 청원도 현재는 좀 오늘 완전 이제 예산 108일 예산이 보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8일 예산에는 좀 있지 않겠나. 좀 그러네. 왜냐하면 사실은 첫 회의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위원회 모였을 때 저기 소위원회 해석진 얘기라는 네, 해석진 얘기를 듣고
때도 저희가 이제 혼돈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해치가 한 부분들하고 규정이 나온 부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인식이 됐고 그 부분이 명확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혼돈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접근을 하니까 규칙에 자꾸 규정에 자꾸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걸 이번에 그러면은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안 쓸 게 아니라 뭐 어떤 그걸 어떤 중률적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산을 이번에 108기 때 청원을 해야 이게 진행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 안 하면 그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또 지나가는 거죠. 뭐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조금 아쉽긴 하네요. 편집이 이제 책으로라는 분량보다는 이제 페이지수가 책으로 나오기는 좀 미약한 페이지라서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이 해석집은 보관용이지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대포용은 아니잖아요. 예, 조정에 따른 그러니까 재정이 뭐 들어간 일은 아니고 지금 네. 얘기를 하는 네. 혼동된 게 네. 사례집하고 혼동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 해석집을 만드는 데는 그건 뭐 재정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전국으로 공표할 것도 아니고 책 분량도 많지 않은데 아니, 그거를 진행할 그걸 만들어서 위원들이라도 최소한 서로 공유를 하거나 예. 뭐가 그런 자료가 지금 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우리가 그런 거를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막판에 마지막에다가 뭐 서로 논란 있을 때는 해설처럼 참고를 한다. 그게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자꾸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설서 있기 마련인데 해설서가 이제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찾아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모르겠으면 내년에 제가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설지 그 보안은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죠. 네. 예, 연구위원회에서 하시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저희 제안대로 우리 위원들 점검해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책자는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그거 정도로 안 네. 그렇죠. 예. 사례에서 예, 예산이 예, 여기 없으면 예. 그냥 바로 그거는 빨리 진행되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규정서를 항상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소책자를 가지고 계시네요. 규정집하고 같이 네. 그럼 이제 연구위원들이 논의를 했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회기에는 위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이제 사례집 예산을 제공해드리는 예산이 자, 표의 동의 제청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총회 순교 순직자 심사위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수고하신 위원장님 좋다 모든 위원들 또 우리 총회 수고하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전교회와 사이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로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총회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식사 여기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식사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